열왕기하 4장 32절 37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인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수넴 여인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엘리사를 아주 세심하게 챙기는 수넴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수넴 여인을 보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때 14절에서 17절이에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해가 지나고 이맘때가 되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14절에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이 엘리사의 축복대로
나이 많은 이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18절에서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추수하는 띠약볕에서 이 아이가 내가 머리가 아프다 몇 번 하더니 그대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게 된 거죠. 이때에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말을 준비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26절에 보세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자기의 고통을 지금 말하는데 말을 안 해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나도 평안하고 남편도 평안하고 아이도 평안하다. 근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을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사환들이 이 여인을 나가라고 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막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영혼에 심한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죠. 33절에서 37절.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이 여인의 아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 수넴 여인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믿음의 마음을 다 가지게 돼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내 기준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이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 엘리사를 세심하게 삼켰다는 사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에도 절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마음을 둔 자는 큰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 믿음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이 뭐냐? 가장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절망과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기쁨. 여러분이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사랑과의 관계 문제입니까? 하는 일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입니까? 절망은 여러 가지, 만 가지가 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가 났는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요, 덤프 트럭이 달려와가지고 자가용을 추돌을 했어요. 얼마나 세게 덤프 트럭이 뒤에서 추돌을 했는지 이 자가용이 아예 뒷좌석까지 다 그냥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다행히 그 뒷좌석에는 아무도 안 타고 운전만 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창문 앞에 창문만 있거든요. 그거 열고 나오는 거 있죠. 3분의 1이 다 망가졌는데 생명이 살았어. 어떤 사람은 그냥 부딪혔는데 죽는데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사고 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부천에 있는 목사님. 위 내시경을 했더니 위에 혹이 다닥다닥다닥 났더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모르니까 이거는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거의 8cm, 10cm 가량을 잘라가지고 봤는데 이 혹이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혹이 난 장기를 잘라냈는데 10cm를. 그런데도 암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멀쩡히 살아요. 분명히 의술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볼 때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었어. 저 사람은 살 거라는데 죽었어.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생명의 위협을 못 느끼니까 아멘 하는데 실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때는 아멘이 없어져.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오직 세상 지식과 이 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으로 죽어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 육과 영을 살리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갑절에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벌써 엘리사는 뭔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라.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어. 수넴 여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즉시 이 수넴 여인의 비통한 소식을 듣고 수넴 여인 집으로 들어갔어. 분명히 아들이 죽어 처져 있는 것을, 자기 침상에 놓인 것을 보았어. 그러나 이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나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지식을 가지고 볼 때에 끝났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완전 절망과 포기 상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백하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학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이제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망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실수고 문제고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큰 문제와 사고 속에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있게 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사고와 실패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문제도 감사요. 사고도 감사요. 질병도 감사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치유하신 그 축복이 오늘 나 자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학업과 경제와 일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과 교회와 이 민족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